23년을 점검하며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지난 말씀에 이어서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새로운 질서로 살아낸가 두 번째 시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악한 세상의 죄악의 문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이 아니면,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드려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셨던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남편과 아내로 부부 안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은 반드시 그 부부들의 죄악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해야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정관계에, 남자와 여자의 가정관계, 부부관계에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나는 별로 와닿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부부의 영역,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가는 영역은 죄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는 바로 이런 것은 교만하고 악한 태도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부부 안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5장 22절에서 33절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이제 금요일 밤에 기도회에서 남녀가 연애하고 만나고 결혼하며 살아가는 이 영역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관계인 것을 전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라는 기도를 우리 함께 했었습니다.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점검하시면서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영광, 이것을 드리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갔던 죄악이 있다면 다 주 앞에 회개하시고 새로움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왜 범죄하고 왜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밝혀줬었습니까? 죄악의 쇠사슬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귀의 권세가 사람들을 전부 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던 것처럼 죄악의 권세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마귀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고 유혹받고 이길 힘이 없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내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끊으셨죠. 그 아래 살아가던 죄인들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결하여 주셨고, 바로 그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람의 관습대로, 내 가풍대로, 내 감정과 내가 옳았던 대로 이런 것을 이제 버리고 오직 나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믿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으로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옛 질서에서 풀려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저 십자가 권능으로 패배한 마귀의 가르침과 타락한 세상의 그 질서대로 어떻게 이전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 후에는요, 우리가 더디더라도 시행착오를 겪고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씩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말씀이 정말 자꾸만 나를 비춰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가야 되는 것이 예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놀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무엇에 놀라게 됩니까? 내가 내 죄를 다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죄악된 습관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막 은혜가 넘쳐나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더 깊이 있는 순종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 안에서도 변화받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작하신 새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새 일이 여러분의 결혼 관계 속에 열매 맺어서 그렇게 피어나도록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옛 질서대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름다운 부부의 질서, 이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해져서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욱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 이 5장 21절 가장 중요한 명령,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읽고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위로 쭉 올라가셔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21절입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명령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이 부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볼 말씀까지도 이 말씀의 밑에 아래, 이 조명 아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경외해서 복종해야 될 관계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이 땅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가장 중요한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뭐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종과 상전이라고 말하는 그 관계, 바로 그런 관계에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경외하여서 피차 복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인 이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6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 복종하도록 명령하신 새로운 관계의 실제가 오늘 나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오늘 나와 있어요. 물론 남녀의 결혼과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까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런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종과 상전이라는 어떤 그 당시의 이제 가치관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직장 상사 아니면 사장님과 고용된 사람, 고용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이겠죠.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계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타락한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죄악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끊어내고, 죄로 어그려졌던 관계를 구부러지고 막 구겨지고 주름졌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쭉 펴서 거룩한 관계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관계 속에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 가만히 있어서 자동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이 관계가 뭔지를 알고 결혼합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고 자녀를 낳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고 나서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다 알고 태어나는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뜻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고 우리에게 알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실제를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대로의 순종이 새 삶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망가져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런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옛 죄악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옛 삶을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와 세상에 그대로 남겨둔 채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관계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처음 뜻하신 사람의 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우리가 봤었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스도를,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달렸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처음으로 주셨던 계명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서 온 땅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모와 자녀가 태도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와 회복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습으로 그 세상에 기준을 세상에 보여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시집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선하신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줘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관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는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수하며 잘 되도록 하실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도록 하십니다. 눈여겨볼 것이 있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의 조건이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가회를 시켜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취직시켜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랍니다. 자녀가 세상 능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장수하고 잘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낳은 부모를 향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서도 그 구약의 말씀이 동일하지만 이제 자녀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됐어요. 그냥 복종해라,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부모님께 복종하라. 이제는 윤리적인 도덕법 아니면 율법적으로 행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24시간 365일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는 전부 다 심판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모든 계명을 자신의 삶으로 순종해 내시고 우리들에게는 뭘 요구하셨습니까? 너도 가서 율법을 다시 지켜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신 사랑의 법을 주시고, 우리를 나를 의지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너희는 가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고, 세속된 가치관과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선택과 죄를 짓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수 있지만, 성경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존재를 공경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내가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법 아래서, 그 새로운 법 안에서 나의 부모님도 용납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던 좋던,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부모가 가르치고 만약에 명령한다면요, 물론 자녀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 앞에 막 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몸인 교회, 바로 이런 마땅한 관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허락된 그 생명, 곧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을 경외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질서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없기 원하는데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절대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내가 중심이고 당신이 기준이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아닙니까? 지금은 더 나아가서 너도 기준이 아니고 나도 기준이 아니고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타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얼마나 타락한 사회로 기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혼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전쟁들이, 수많은 범죄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절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선하신 질서이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나라, 그 통치가 임한 자들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 땅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변화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 그분이 선이시고 그분이 기주신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선하신 질서가 존재해요. 바로 그것이 어디에게도 지금 명령되어지는 겁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는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질서로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오직 구원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 낳은 부모님께 예수님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유산이 많으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가르침 받았으니 그게 아닙니다. 나를 씻으시고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삶인 거예요. 공경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마땅한 도리를 다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이미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신다면은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여러분 공경하고 계십니까? 잠언 2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평생의 부모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녀들에게 주어진 질서가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이 연세를 드시고 몸을 쓰시는 것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약하여지더라도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모든 자녀들의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복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죠.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이에요. 주의 훈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5장 21절 아래에 빛 아래 보도록 요청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밑에서요.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도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자녀에게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다 해달라는 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해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의 모르고 세상에서 철부지로 만들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악된 일, 문화 즐기고 있는데 다 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해주고 또 잘못했는데도 체벌하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그렇게 상전 모시듯이 자녀에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 부모는 언약 가운데 주신 이 자녀 역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되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에게 있는 이 복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양육, 제 1순위 양육
기준의 1순위인 동시에 모든 양육 방식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아주 분명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세상에 있는 타락한 경제, 질서, 문화, 교육이 아니라 성경은요, 오직 한 가지 질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심판받을 악한 죄악이 무엇인지, 왜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지, 그래서 믿고 교회된 삶이 무엇인지 교육할 의무를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복종의 삶의 질서예요. 세상과의 복종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세상의 복종은요, 타락해서 상하관과의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찍어 누릅니다. 밑에는 상처받고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종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의무,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복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 부모와 자녀의 위치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나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려고 하거나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하는 대로 자녀의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 반대로 자녀를 무관심하게 자신이 알아서 커야지 하고 내버려두는 태도, 또는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잘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 또는 자녀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종이란, 건강한 복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렇죠? 복종이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에게 복종하십시오 라는 말은 자녀가 유익하도록 바르게 부모가 본을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며, 오직 그런데 그 기준을요, 주의 말씀으로 교훈할 때에 주의 말씀의 훈계를 자녀가 떠올리도록 하여서, 자신이 막 범죄하고 자녀가 엇나간 길로 갈 때에 부모님께서 해주신 바로 그 교훈 때문에 떠올리는 거야. 아, 맞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게 만들어서 자녀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유익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교회 빼먹지 말라고 하면서, 자녀에게는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이죠. 자녀도 그렇게 갑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주님을 경외하여서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데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를 좋은 직장에 보내고 재산을 물려줬어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렇게만 해왔다면은 부모의 역할을 실패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평가받게 될 기준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 건강을 갖고 있는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가할 기준은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의 말씀이 안에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명령된 새 질서를 따라, 부모님이 먼저 새 질서를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은요, 자녀를 어찌 대할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피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관이 어떻게 이 평생의 자녀 양육의 현장에 녹아져서 자녀를 이롭게 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모의 복종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정말 자주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랬어야만 합니다. 저 역시 어린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을 그런 심정들, 막 화내서 막 제 마음대로 자녀에게
고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고압적인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양육이 되기 위해서, 자녀의 마음에 죄악된 제 옛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내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가치관과 생각이 자녀에게 틈타지 않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자녀에게 훈계하고 얘기할지를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 싸움을 지난 말씀을 듣고 계속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제껴놓고 살아오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순종하는 여러 측면에서 자녀 양육에서는 물러서 있었던 겁니다. 자녀가 나이를 먹고 장가가고 손주 손녀를 볼 나이로 컸어도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언변과 말과 행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더욱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새로운 질서입니다.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이며 가장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서인 것을 교회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경험해 봐야만 알겠습니까?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한 해 동안 고용해 준 그 자리, 그 일터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5절과 7절에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이 복지가 왜 이래, 다른 직장을 생각하고, 뒤에서 나의 사장님을, 오너님을 고용해 준 사람을 욕하고,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되어 왔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용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불성실하고, 나에게 일 준 사람을 속이고, 늘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저 회사는 저런데, 저 사람한테는 이런 복지를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만 하나, 불성실하게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된 태도마저서 씻으셨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교회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을 비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우리 주께 하듯 나를 고용한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누리가 주님께 성실한 만큼 세상에도 그렇게 나아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결코 반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실한 만큼 교회 가서 해라 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성실함은 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공로, 자기 명예, 도덕적 만족, 그저 처자식을 살리려고만 하는, 또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나 나쁘게는 사기로, 다른 사람은 속이는 일로 열심을 합니다. 그런 세상 가치관을 교회로 갖고 와서 살아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 직장의 그곳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복종하듯 기쁨으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에 성실과 기쁨의 근거는요, 직장의 복지가 좋으냐, 상사가 좋은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서 기쁨과 성실의 근거는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나는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드리지 못했고 세상 어떤 빛도 비추고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죽은 내 옛자의 가치관과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질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법을 행하라 라고 직장에서 시키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정당한 일을 만약에 그러나 직장에 계속 요구하고 요청한다면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을 고용하고 여러분에게 일감을 준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비위 맞추고 좋은 척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도 이번에는요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른 상전에 대한 말씀도 있죠. 한 회사의 사장님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직장 안에 한 팀으로 일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서 일해주는 이 고용된 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태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6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뭘 그치라고요? 위협을 그치라. 상전도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는 명령이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한 회사의 사장님들이라던가 오너가 되어 있으신 분들, 또 직장의 상사이신 분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상전은 우리를 고용해 주신 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마치 그것을 망각한 사람처럼 내가 모든 주권을 휘두르고 위협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사장인 적이 없어서, 사장이 아니라서, 직장에서 직급이 높지 않아서 별로 말씀을 이 1년간 나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보세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아파트에 경비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식당에 가서 종업원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혹 업신여기는 말투와 눈빛으로 대하고 또는 종업원도 돈으로 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태도가 있다면 돌이키시고 다시 본문 21절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보다 높은 상전은 여러분보다 직급 높은 사람들 아니면 공무원들, 국가기관장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허락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장 높은 상전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택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악된 사람이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셨습니까? 우리를 고악하게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하고 소외받고 낮아진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섬기셨는지를 보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복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진정으로 믿고 감사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위협을 그치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선하게 잘해줬는데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우리는 내가 당한 만큼 나도 갚아주자, 내가 남 밑에서 일했을 때 받았던 수모를 그대로 하자, 그게 아니라 답습한 그 습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정페이 주듯이 급여로 사람을 협박하고 나이로 차별하고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고 성별을 따라 남자냐 여자냐 임금을 차별하여 주고 나는 교회 가면서 여러분은 일터에서 일하세요? 막는 둥. 나는 주일을 나서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고 새벽 예배하는데 당신은 주일날 출근하셔야 됩니다. 나 대신 금요일날 수요일날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방법대로 살아왔던 습관들이 아직 한 해 동안 끊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악한 세상의 질서에서 우리가 돌아서기 위해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요, 이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지배구조를 깨트립니다. 유일하게요. 심판받은 세상의 악한 질서를 아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기 전에, 불로서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질서다라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상사와 또는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비춰져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순종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사랑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니 교회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여 주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날마다 감사로 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이 새로운 삶을 살 때만 바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않은 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죄악의 문제를 용서받으시고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이 인생의 기간 가운데 나의 죄악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3년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남은 평생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더욱 즐거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위엄과 능력에 압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까이 가서 바라보시고 배우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셔서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신자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만 거룩하여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망가지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사망의 질서, 마귀의 질서대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옛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